할렐루야. 오늘은 2020년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말씀을 가지고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요한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로고스인데요. 로고스는 그리스 사람들이 히랍 사람들이 고대에 무슨 의미로 썼느냐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 혹은 우주의 창조자 또는 지혜와 지식의 근원 이런 뜻으로 썼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단어를 이용하면서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 로고스라는 단어에 있는 것처럼 과연 우주의 창조주요 그 다음에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근원이신 그 로고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참 창조주께서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래서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온 우주를 보면 하늘에 있는 별과 달과 그다음에 엄청난 은하수와 그다음에 우리가 보는 나무나 풀이나 꽃이나 아름다운 산들이나 동물들이나 이 모든 것들 우리 사람까지 저와 여러분 모든 만물들을 창조주신 예수님이 만들었다. 바로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서 만물이 만들어졌는데 말씀으로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만물이 창조되었는데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예수님이 창조도 하는 엄청난 그런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는 잡지에 난 기사에 의하면 도대체 지금까지 발견된 우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예를 들어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가 약 9,300만 마일이랍니다. 엄청난 거리죠. 9,300만 마일이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인데 그 거리를 만약 종이의 그 한 장의 두께라고 본다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어떤 다른 별과의 거리가 얼마 정도 되냐면 그런 종이, 그런 9,300마일을 종이 한 장으로 봤을 때 그 두께를 봤을 때 한 71피트 되는 그런 종이 두께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72피트면 엄청나게 두꺼운 거죠. 사람이 키가 크면 한 6피트 정도 되는데 이건 71피트 정도의 그 두께 종이로 쌓아놔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의 직경이 어느 정도 되느냐 직경을 만약 말하자면 그런 종이 한 장의 두께로 따진다면 약 310마일 정도가 된다. 종이 두께로 두께로 310마일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나 그 종이 한 장이 제가 미리 말씀드렸듯이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 즉 9,300만 마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은하계의 크기라는 것도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과학자들이 발견한 우주의 끝, 지구로부터 우주의 끝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은 3,100만 마일이랍니다. 그 종이 두께로 말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이 큰 이 우주를 누가 만드셨느냐? 바로 예수님이 만드셨다. 그 만드신 예수님이 아기가 되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놀라운 날이 오늘 성탄절이다. 이런 의미에서 창조주께서 인간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위대한 일을 참 기념하는 것이 오늘 바로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이 엄청난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지금도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며 2000년 전에 내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다 받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게 되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다윗도 시편 8편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랬습니다. 정말 이 엄청난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이건대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돌봐주시는지 정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앞에 감사와 경배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이처럼 예수님을 아주 요한복음에 강력하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창조주라는 것을 긍정적인 표현과 부정적인 표현으로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긍정적인 표현이죠. 그 다음에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 표현으로 또 해서 아주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세상 만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다 창조하셨다 하는 사실은 물론 이렇게 말씀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실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그 영광과 위엄과 능력을 친히 여러 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실제 사람들 앞에서 분명한 증거로 보여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죠. 자, 하인들한테 가서 뭐라 그럽니까? 가나 혼인잔치 집에 가서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하인들한테 가서 너희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래서 약 30갈론 정도의 물이 들어가는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 떠가지고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 그랬더니 연회장이 그걸 먹어보니까 이건 물이 아니라 너무너무 아주 잘 숙성된 아주 맛있는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연회장이 맛을 보고 나서 한 말이 아니 보통 처음에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또 시작한 후에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손님들한테 주다가 나중에 연애가 끝날 때쯤 되면 술 취했으니까 뭐 알겠느냐 그래서 뭐 질 낮은 포도주를 주는 게 정상인데 어떻게 이렇게 연애가 끝나가는데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있느냐 그러면서 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순간적으로 물 항아리 6통에 담겨 있는 그 30갈론씩 되어 있는 6통에 어마어마한 물의 양의 포도주를 거기서 그냥 바로 창조해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뭐 물을 포도주를 변경시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창조의 능력으로 포도주를 창조해내신 거죠. 자, 우리가 포도주라는 것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과정이. 포도를 따야 되죠. 그 다음에 포도를 퍼멘테이션, 이게 발효시켜야 됩니다. 발효시키는데 일주일 내지 2주일 걸리는데 거기다가 보통 이스트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누룩을 집어넣어가지고 발효를 시킵니다. 발효를 시켜야만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포도의 그 단맛, 그 슈가가 설탕인 성분이 이제 알코올 성분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효된 그 포도주가 된 것을 갖다가 그 보통 사람들이 참나무로 만든 그 나무 통에다가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참나무 통에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거기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영어로 그걸 갖다가 malolactic conversion이라고 그러는데요. 말로 젖산 변환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박테리아가 작용을 해가지고 그 포도주에 있는 떫은 맛이나 그 다음에 신맛이 부드러운 맛으로 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변하면서 또 그 이제 참나무 통에 들어있잖아요. 포도주가. 그러면 그 참나무 향이 또 배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를 생산해가지고 뭐 발효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멜로렉틱 컨버전 즉 말로젖산 전환 과정도 거치고 뭐 이래가지고 제대로 포도주가 제대로 된 맛을 내려면 최소한 5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포도주는 아주 그 양질의 뭐 불란서 포도주 같은 것들은 한 20년씩 걸립니다. 이 발효 과정이.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20년 정도 걸리는 최소한도 5년 이상 걸리는
이 엄청난 그 과정을 순간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창조주시다. 오직 창조자만 할 수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포도가 아니라 아주 완성된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포도주를 창조하지는 않았습니다. 포도를 창조했습니다. 사람들이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죠. 그러나 오늘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놀랍게도 예수님은 포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포도를 만든 하나님의 그 창세기의 그 기적적인 창조 역사보다 더 위대한 창조를 하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도 창조 역사를 할 수 있는 위대한 창조주라는 것을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되는 것이 없느냐는 말씀을 증명해 보셨으면 내가 창조주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참으로 온 천하에 선포하시는 위대한 사건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번 예수님의 창조의 능력을 보는 것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즉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예수님이 그냥 5,000명이 모였다 그러는데 5,000명 먹였는데 12광주가 남았죠. 5,000명은 성인만 5,000명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여자들 다 합치면 최소한도 15,000명 됐다. 한 15,000명가량의 최대한도 한 2만 명가량의 사람을 먹였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물론 어린아이가 가져온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지만 그거 가지고서는 뭐 그 사람들을 먹일 방법이 없죠. 그건 어린 소년 하나가 먹고 말 그 정도 점심 식사 분량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간적으로 15,000명 내지 2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창조하신 겁니다.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하늘로부터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로부터 내렸던 만나 식량과 같은 미추라기를 몰아내는 것도 같은 똑같은 일을 주님께서 하셨죠. 만나와 미추라기가 내렸지만 이번에는 예수님은 보리떡과 그 다음에 물고기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물론 태초에 하나님께서 보리도 그 창조하셨고 생선도 물고기도 바다에 창조하셨죠. 그렇지만 태초에 하나님께서 보리떡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잘 구워진 맛있는 생선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예수님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보다 더 위대한 창조를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사람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따끈따끈한,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직도 따끈따끈한 그런 보리떡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잘 구우려면 보통 사람들이 거기다가 그냥 굽는 게 아니라 뭐 올리브기름 같은 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살짝 굽잖아요. 그렇게 잘 구워진 생선, 또 뭐 비늘 있으면 비늘까지 벗겼겠죠. 벗기고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생선을 창조했다. 이것은 정말 너무 놀라운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너무너무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창조주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이거 정말 믿기 힘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요, 예수님께서 바로 창조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궁창이 있으라 그러면 궁창이 있고, 뭐 사람이 있으라 그러면 사람이 있고, 이런 식으로 뭐 전부 다 만들어내셨는데, 여러분, 지금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창조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만들어내셔서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내실 때도 모든 것을 순간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시간이 몇 년씩 걸리는 그런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처럼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졌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순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 능력이 바로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증명하는 위대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나중에 그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의 눈을 그냥 만들어 버리시죠. 길 가다가 소경을 만나가지고 사람들이 소경이 된 것이 자기 죄 때문에 그러냐, 혹은 뭐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러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다.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그러하여금 진흙을 이겨서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고 나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죠. 그 씻고 왔더니 눈이 밝아가지고 밝은 눈이 돼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으로 된 사람이 어떻게 순간적으로 건강한 눈을 가지고 잘 보이는 눈을 가지고 옵니까?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실로암못에 가서 씻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말씀의 능력으로 순간적으로 그의 눈을, 건강한 눈을 예수님이 창조해내신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눈이 뭐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눈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냐면요, 여러분, 이 눈동자에서 빛을 받잖아요. 빛을 받아가지고 물체를 인식합니다. 그러면 그 물체의 색깔, 크기, 형태, 움직이는 속도, 뭐 이 모든 걸 다 일단 사진 찍잖아요. 사진 찍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이제 눈동자에 다 받아가지고 사진 찍는데 이거 해가지고 어떠한 그 정보를 얻었잖아요. 그 물체에 대한 정보, 뭐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이것이 뭐 얼마나 두꺼운지, 뭐 얇은지, 뭐 얼마나 큰지, 어떤 디자인인지 모든 것을 색깔을 다 받아들이죠. 받아들여가지고 이 정보를 가지고 눈에 뒤에 있는 망막, 레티나랑 망막에서 이것을 전부 전기 정보로 변환시켜요. 그래가지고 머리 뒤통수 쪽에 있는 뇌 쪽으로 보내버립니다. 거기서 판단하는 거예요. 거기서 판단해가지고 이게 뭐다. 그 다음에 어떤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이게 무슨 색깔이다.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머리 뒤쪽에는 뒤통수, 뇌에서 판단하거든요. 그러므로 뒤통수를 사람이 만약 뭐 벽돌이나 뭐 이런 거 맞으면 눈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눈이 그 정보를 뇌 뒤통수에다가 전달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뿐만 아니라 사람은 그런 정보를 가지고요, 보면서 지금 아침이 됐다, 저녁이 됐다 이런 거 다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망막에서 어떤 그 들어온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판단하는데 그걸 가지고 그 물체의 색깔이나 크기나 형태나 뭐 움직이는 속도나 이런 모든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 그 정보를 판단해야 되는 그 빛을 받아가지고 정보를 판단하는 그 세포들이 몇 개 있냐면 1억 개 이상이 있습니다. 1억 개의 간체와 600만 개의 추체라고 하는 간체와 추체 두 가지가 이 정보를 판단합니다. 1억 600만 개의 어마어마한 세포들이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정보를 분석해가지고 순간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뇌로 보내가지고 뇌에서 그걸 순간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움직인다 그래가지고 그 빠른 순간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모든 걸 판단해가지고 운동선수들이 그냥 순간적으로 날아오는 야구 공을 쳐서 홈런을 때리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그렇게 망막에서 형성된 전기 정보들이 마치 여러분 여러 개의 전기 선들을 묶어가지고 보내는 케이블 통처럼 그런 통이 있어가지고 통이 쭉 뇌 뒤에 있는 뒤통수 쪽으로 갑니다. 그 통 안에 신경 줄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한 2,000개의 줄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뇌 뒤에다 전달해서 뇌에서 판단해서 정보를 판단하거든요. 여러분, 이 모든 엄청나게 복잡한 이러한 뇌신경과 구조와 망막과 그 다음에 거기 전부 다 이 광수용체라고 해가지고 빛을 봐가지고 그 정보를 판단하는 모든 이런 세포들을 여러분 순식간에 예수님께서 실로암 목가에서 그 소경의
눈에다가 뇌에다가 참겨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어마어마한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흥미롭게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소경에게 실로암 목가에 갔다 오라 그러면서 그 침을 뱉어가지고 자기 침으로 진흙을 이어가지고 눈에 발라줬습니다. 왜 예수님은 진흙을 눈에 발라줬을까요? 뭐 진흙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진흙이 뭡니까? 흙이잖아요. 사람을 만드실 때 원래 하나님께서 뭘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내가 흙으로 사람을 만든 창조주다. 내 눈도 내가 흙으로 만든다. 그런 상징으로 진흙을 이어서 눈에다 발라준 거죠. 진흙으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예수님의 창조 능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죽은 사람을 살리실 때 나타났죠. 예수님은 성경에 죽은 사람을 3번 살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살리셨고 그 다음에 나사로를 살리셨죠.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나는 나사로에 대한 부활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사로가 죽은 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만에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갔을 때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치우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면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미 썩어가지고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즉 이미 부패해가지고 부패할 대로 부패해가지고 썩어서 이미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사람이 다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이미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 이미 진입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몸은 일부 벌써 썩어가지고 일부 벌써 흙이 돼버렸습니다. 흙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흙에서 왔다 흙으로 가는데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말씀 한마디로 다시 그 흙으로 돌아간 몸을 살려가지고 흙에서 다시 나사로를 새로 창조하신 거죠. 여러분 그 살과 뼈 모든 거 다 다시 순간적으로 만드셨습니다. 무슨 뭐 그걸 갖다가 고쳐서 이거 여러분 수리해서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할 수도 없죠. 다 썩어가지고 지금 냄새가 나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다시 만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똑같이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 한마디로 나사로를 창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놀라운 것은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할 때 2가지 과정을 거치잖아요. 첫 번째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사람은 어떤 육체 완성돼서 안 되잖아요. 영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어떤 영혼을 불어넣어가지고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예수님이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 60만 살리신 게 아니죠. 그렇죠? 이미 육신이 죽어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돼가지고 영혼이 떠나버렸습니다. 육신을 멀리 가버렸어요. 그 영혼을 다시 돌아오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그 살아난 육체에다가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게 만든 거죠. 즉 2가지를 다 살린 거죠. 영혼도 살렸고 육체도 살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 과정을 똑같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뭐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위대한 사건들을 우리가 성경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엄청난 창조주께서 왜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났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왜 하나님께서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느냐? 시편 19편의 1절에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난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뭘 했습니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러한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첫 표적을 행하심에 그 영광을 보이셨고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그랬습니다.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똑같이 영광을 보았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또 영광을 받게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무덤에 가서 돌을 치우라 했을 때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뭐하러 돌을 치웁니까? 그러니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 하지 않느냐.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예수님이 오늘 또 하나의 차원에서 어마어마한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 보잘것없는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랑하셔서 그분이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아끼셔서 나를 살리시고자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나를 구하시고자 이 땅에 아들로 태어난 것 이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치 소방수가 집에서 불타고 있는 집에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울고 있는 어린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뛰어들어갔다가 자신이 온몸에 화상을 입고 죽어가면서 아기를 살려내는 것처럼 예수님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에 참으로 불길에 휩싸이는 저 여러분들을 구하시러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게 오셔야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십자가의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아니고 영혼만 오시면 우리를 죽을 수가 없죠.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것이 오늘 성탄절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낮아짐으로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예수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이 하늘의 달과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이 한데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한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는 고백으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